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다 못하고 14절, 15절까지 한 것 같아요. 15절까지 했는데 지난주 끝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A라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A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A가 아니라 B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B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A만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16절에는 여러분 읽어 보셨듯이 무슨 내용이에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그 밑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이에 관하여는 어떻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사망에 이르는 거고 어떤 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중보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중보할 때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셨듯이 요한일서 전체로 보면 생명과 사망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죽은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세상적 도덕적 기준이 경중에 따라서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에서 그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제 아는 신앙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 그것이 내가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아는 데에서 성장해서 사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배 위에 있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배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11명의 제자가 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걸어갑니다. 이걸 볼 때 나는 과연 그렇게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아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베드로처럼 행동을 옮기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구경하는 선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얘기 하죠. 예배 보러 가. 어디가? 예배 보러 가. 그런 얘기 하죠.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론만 알면 여러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 말씀을 진리로 먹고 내가 살아갈 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는데 수영에 관한 이론은 참 잘 알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론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론으로 해보려고 하면 몸이 뜨지를 않아요. 왜?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론은 너무 잘 알아. 요즘 뭐 TV나 어디서든지 매스컴에서 뭐 유튜브에서 하나님 설교가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듣는 귀는 풍성한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드는 생명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이 지식에서 끝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 이런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도 나와 있지만 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죄 짓게 돼 있어요. 안 지려고 해도 우리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고 속에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입술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죄를 짓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탄식하며.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요한일서 지금 4장에도 5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자,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에도 너희 영을 다 믿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나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완고하게 부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알면서도 악하다고 뒤집어서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건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죠. 이런 것이 뭐예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단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배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미혹에 빠뜨리는 사람들. 자, 그리고 개인적 윤리 문제보다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명령을 내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억지로 형제로 간주하며 중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6절에 가면 유사한 선지자적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자,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시작.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왜 그들이 너무 우상을 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죄를 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또 어떤 상태를 말하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면서 권면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예요. 뭐요?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뭐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태가 뭐예요? 영적인 사망에 이른 자들이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뭐냐면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자기가 입술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굳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 입술로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특정한 큰 죄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대죄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 중대한 죄, 충분한 인식이 되는 죄, 자유로운 어떤 동의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 또 이들은 뭐냐면 이 고해 성사 없이는 구원이 불가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와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뭐냐면요, 소죄라고 말해요. 작은 죄. 그래서 뭐냐, 은총을 완전히 끊지는 않은 죄, 회개와 기도로 회복이 가능한 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행위의 경중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윤리나 성례 체계를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닌데, 이들은 이렇게 어떤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용서받을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 의도적으로 자기가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날 성도들이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게 신앙은 아니다. 우리는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속고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숨어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문을 잠갔는데 그 장소로 들어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봐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갔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 분명히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20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22절에 가면은요. 자,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근데 오늘날 성령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왜? 그만큼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들마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야, 이상하다. 저게 무슨 신비주의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공동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제권 안에 있을 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천주교 다니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이렇게 고하면은 찝찝하다는 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한다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용서 받을까요?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15절에서 18절까지 자 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저 우리 성도님 물 좀 한 컵 떠다 드려라. 예. 자,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면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요한 사도가 이렇게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 공동체의 죄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속죄 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짐짓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속죄 죄를 드릴 수 있지만 일부러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일부러 죄를 의도적으로 지었다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뭐냐? 총회 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총회 이탈. 오늘날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탈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뚜렷했는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죄의 분량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분량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중보를 막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 케이스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즉 뭐냐면 이런 특별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요, 도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도아디라 교회의 회개가 가능한 사람과 가능하지 않은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도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에 물들었지만 회개가 가능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격이나 모든 삶이 아직 뭐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의지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자기가 의지적으로 진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경중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세벨의 자녀를 위해서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냐? 심판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 가지고 붙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죄는 이게 너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하게 죄 짓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에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제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전에 제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게 다 묶여가지고요, 늘 불안 속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메시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뭐냐? 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아주 뭐 악독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터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좀 강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 전도를 할 때였어요. 그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분인데요, 머리를 완전히 스포츠로 이렇게 탁 이렇게 잘랐어요. 완전히 깍두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났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내 속에서 그래, 한번 저런 사람한테 한번 전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의외로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17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 공동체의 죄 민감성의 기준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뭐 살인죄를 지면 가장 큰 죄를 진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 18절부터 이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도 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왜? 그냥 말로만 지옥 지옥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예,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정말 말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도 변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한 것이지, 교회의 성도들이 변한 것이지 진리가 변한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도 잘 안 가요. 요즘 성도들은 교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린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찾아 나아가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 혼자 해보면 아시잖아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혼자 집에서. 그죠?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많이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전염병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흑사병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길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늘비했습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결국 많은 나라를 지배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때 흑사병이 걸려서 길거리에 시체가 늘비할 때 사람들이 손을 못 댔어요. 왜? 전염된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시체가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시체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 시체가 다 어디 갔지? 이제 나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관료들에게 이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커먼 두건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새벽마다 들 것을 들고 시체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복음 때문에 쫓겨나서 굴 속에서 사는 카타콤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진짜 이게 기독교인들이구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은 프로테지였습니다.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카타콤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그들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한 거였죠. 그걸 사랑을 삶으로 실천했죠.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요한사도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삶이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뭐 하면은 아주 싫어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기침을 해요. 그러면은 속으로 에이, 저 사람은 기침을 하고 그래. 아이, 막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으면 기침을 할까. 그래서 속으로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뭐 기침 누가 어거지로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나오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계명이 뭐냐고, 가장 큰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둘이 딱 기대고 있잖아요.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쓸쓸하게 고독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고독사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집마다 우유를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배달할 때 우유가 갔는데 보니까 또 그냥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즉각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아픈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는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독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살아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기주의적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 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다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큰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가까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보살펴 주는 그것이 바로 작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믿음의 기름 부심이 활성화되어져서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랑을 실체화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